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산 없는 행동입니다. 계산 없는 행동.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손해를 안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은 숫자와의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숫자이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산 잘하고 살라고요. 이 계산 잘못해 가지고 큰 손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계산 잘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산 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 속에 깊은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평생 계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계산 없는 행동입니다. 똑똑한 것보다 믿음을 가진 것이 더 낫고,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 없이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께서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에 계산을 우리가 많이 하고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가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지요.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된다 안 된다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계산하는 지혜입니다. 이 계산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미련한 게 뭐예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계산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주 미련하게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것은 계산이 없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없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산 없는 행동으로 돌진해가는, 직진해가는 것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1967년에 아랍연합국이라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 이 네 나라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가 몇 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집트라든가 요르단, 시리아 막 이런 나라들은, 레바논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몰라, 수십 배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군대 숫자도 이 네 나라는
엄청 많은 군대의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 사방에서 이 아랍 연합 군대가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전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미국이나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개입하게 되면 중동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에서, 중동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대학생 한 명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 다음 날 바로 가방을 챙기며 기숙사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지금 학기 중인데 6월 이 학기 중에 왜 이렇게 나가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군인도 없는데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내 부모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 형제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한가하게 공부나 하고 앉아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계산 없이.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 자신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나가는 거는 계산이 없는 인생이에요. 계산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려고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겁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하나 편하자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이 기숙사에서 가방을 챙기고 보따리를 싸서 기숙사를 빠져나갑니다. 학교를 떠납니다.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학기 중에 이 학교에서 나가느냐 물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 도중에 청년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전쟁터로 오라고 이 통보서가 날아오면 나는 군대에 잡혀가야 되니까 저 이웃 나라 여행을 떠날 거다. 부모님이 여행 가라고 이미 돈을 줬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다른 나라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지켜야겠다. 이거 전쟁 반드시 끝날 건데 끝나면 내가 돌아와, 내가 살아야지, 자기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1967년 일어난 이 전쟁은 어떤 마무리가 됩니까? 6일 만에요. 단 6일 만에 아랍연합국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랍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군대로서 전쟁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박살내는 가운데에 아랍연합국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조그마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가자 지구하고 이 지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영토가 배나 더 늘어난 현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랍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땅보다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그때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다가 우리한테 빼앗겨 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네들 도시를 일구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은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는데 이 마귀가, 귀신이 그 불신자의 영을 딱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그 어떤 거룩한 멤버로,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는 일에 마귀는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이렇게 싸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도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능력을 앞세운 전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전도법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전도 이래 했을 때 전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분명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앞서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거 아니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전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라는 겁니다. 이게 때를 못 얻는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때에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나 전도 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에 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내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난 체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전도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계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만 가지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거부를 가지느냐,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원수의 장난을 품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안 하고 다가가니 창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악한 말들로 인하여 내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죄인되어 있던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듯이 이 사랑의 마음 하나이면 아무리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넉넉한 사랑의 이 스펀지 가슴이 그 모든 것을 다 창나를 부드럽게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한계에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우리에게 갇혀가지고, 우리 환경에 갇혀가지고, 내 능력에 갇혀가지고 내 안에서 뺑뺑 돌다가 쓰러져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너무나 미진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19세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인물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무디는 시카고에서 정말 대부흥을 일궈낸 그런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150만 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적어도 이 무디가 구원을 시킨 숫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무디가 원래부터 그래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무디의 딱 스타일은 바울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과 계산 없는 일을 늘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물이 무디예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면 뭐로 행동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나간다. 실패해도 믿음으로, 성공해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무디가 구두수성공이잖아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참 천한 존재였어요. 그래도 미국에는
학교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많이 배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무디가 다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교인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변호사, 교수들, 그리고 의사들, 똑똑한 사람이 참 교회에 많았어요. 무디는 이 구두를 수선하고 손으로 맨날 이 칼날 갖고 이렇게 빚어가 손에는 이 상처투성이고 구두약으로 얘기해. 근데 이 무디가 손님이 없을 때는 성경을 늘 읽는 거야. 아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뜨거워지기, 계산 없는 이 은혜가 올라오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잘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데이 스쿨,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 반을 맡겨달라고 교회의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무디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구두 수선하고 못 배운 무디가 반 아이들을 맡겨주면 그거 다 까먹어버리면 영혼들 이 상처받잖아요. 그 학부형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교사하겠다고 찾아온 무디에게, 이 무디라고 하는 청년에게 매정하게 안 돼 이래버리면 상처받으니까, 그래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줬어요. 알겠다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반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 무디 청년이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 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그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큰 상처 입었고, 나도 그래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교사하겠다는데 반 안에 한 명도 안 주고 너가 전도회가 반해라 그러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마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근데 무디는요, 나중에 그가 뭐라고 하느냐,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너무 기뻐가 막 설레이가지고, 선생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그 다음 날부터 골목에 가서 자기가 읽은 성경 얘기를 아이들에게 막 들려줍니다. 근데 애들이 무디가 하는 그 성경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무디는 딱 그때 중간에 딱 잘라버립니다. 다음에 거 듣고 싶으면 일요일날 교회 와. 몇 시에 교회 앞에서 봐. 애들이 막 동네 애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해 주는 형이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로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데, 이 주일학교 이 큰 교회에서 이 반을 나누어가 하다가 이 무디가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큰 교회 전체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무디 한 반의 아이들이 더 많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구두 수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니면서 아이들 관리하기, 교회에서 비용을 줘가지고 너는 구두하지 말고 애들 살려내라.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나가게 되고, 여러분 무디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복음을 안전하고는 하루를 끝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누구에게도 내가 전도한 게 없어요. 그 늦은 밤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무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전도해야지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시카고의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없지요. 그런데 아주 술을 먹은 아저씨 한 명이 비틀거리며 길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무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양반이 갑자기 뻘컥 화를 내면서, 미국인들이 욕을 한번 하면요 이거 융당 폭격입니다. 얼마나 막 하고 막 욕을 하는지, 미국 특히 여자에게 욕을 들으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미국 아줌마들 욕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 막 무디에게 막 예수 그러고 막 욕을 하니까 무디가 막 너무 황당해가 마음에 상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계산 없이 달라들었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 늦은 밤에
불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무디가 있는 교회에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를 면담하겠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래전에 자신이 밤에 술을 먹고 길을 가는데 당신이 내게 예수를 아시나요? 하고 전도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 무디가 가만히 생각해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네가 예수를 아니? 너 예수를 알아? 네가 예수를 아는 거야?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도 들려오고, 괴로워가 잊어버리고 술을 먹으려고 해도 네가 예수를 알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주일날 교회 갔대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날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퍽 떨리,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면서 나는 이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내게 그때 복음을 전한 이 무디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무디가 한 일은 한밤중에 술 취한 아저씨에게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저 술 먹은 아저씨가 내가 전도한들 알아듣겠어요? 교회 가겠느냐고. 이렇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아십니까? 전도한 것입니다. 무디가 한 일은 계산 없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무디는 떠났는데, 욕만 얻어먹고 떠났는데, 그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말을 들었던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의 심장 속에, 가슴 속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 사람에게 너 예수를 알아? 네가 예수를 알아? 네가 예수를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 쪽으로 끌어당겨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야. 전도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술 취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무디는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해야 할 거는 계산 없이 전한다는 거야. 그 결과로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1장의 이 내용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의 언약의 땅입니다. 출애굽기의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언약한 땅이지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군대가 센 쪽이 가지는 땅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다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또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맹세한 땅이에요. 어떤 맹세를 했냐?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너희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딱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 보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고 하루하루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소원은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상관없어요. 노예에서만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지 않겠어요? 노예니까 여러분 빚에 한번 쪼달려 봐요.
빚만 없으면 살만하다 생각한데, 근데 빚 없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살만합니까? 물으면 아니요.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은 해방이에요. 해방.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가 해방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가지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와서 호렙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과 광야가 맞물려 있는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딱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아니 21절을 보여주셔야 돼. 21절 먼저 보이고 두 번째로 볼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국경에 이제 가나안 땅과 광야가 맞물려 있는 이 지역에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한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 눈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한 겁니다.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밀고 직진해라.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만 계산하지 말고 가자. 그 땅에 누가 살든 상관없고, 그 땅이 어떤 곳이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이거 21절이에요. 근데 22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22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그냥 가져버리자라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아니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합시다. 어느 마을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 계산하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고 못 가지는 땅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잖아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찾아보고 어떤 성읍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자. 계산하고 살아가자. 세상 방법이지요. 똑똑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똑똑한 것이 세속주의요, 타협주의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블레싱, 축복할 전도 대상자를 적으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못 적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누구를 데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적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 전도해야지. 계산 없이 내가 자주 가는 가게,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 우리 집에 있는 자식, 남편, 또 누구 계산 없이 적고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꾸 선포하면 나중에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예수를 아니 그가 막 스스로 나 좀 교회 드리고 나줘. 이 정도는 우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돼요? 계산하니까. 여러분,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계산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없어야 돼. 전도는 뭐 없어야 된다? 계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이 명인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어디가 노동 못하니까 전도한다. 전도.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공원에 나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어슬렁거리다 사람 지나가면 여보세요 잡아요. 공원에 가면 여러분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간 있는 사람, 아줌마 아저씨 누구든 간에. 그러고는 앞을 못 보는 명인이 이야기하면 나는 몇 년째 앞을 못 보고 살아요. 근데 내가 글도 못 읽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외웠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고는 요한복음을 딱 펴었던 내용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거 한번 보세요. 얼떨결에 명인이 주는 거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 틀린 데가 있으면 내한테 한번 지적해 주세요. 그러고 혼자 되고 읽기 시작하면 외우기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명인이 틀리는가 보다가 중간에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을 안 해주면 여보시오 방금 내가 틀렸던가요 안 틀렸던가요? 예. 그럼 몇 절을 보세요. 몇 절. 그래가 한 20-30분을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읽으면 이거 진짜 파괴력이 있어요. 심령에. 이분이 매일 공원에 가서 사람 잡아가. 근데 공원이란 동네 공원이라 이제 사람들이 막 도망다녀. 그래도 또 잡아가 성경 읽고 요한복음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전도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고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싱, 축복,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우리 축복자들이 계산한다는 것은 내 축복, 내 능력을 갖고 사용하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계산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계산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지 못하지만 여기 블레싱 축복 전도 이곳에 계산하지 말고 내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가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 사람 기억했다가 만나고 예수 아십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 축복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다. 상대방이 막 욕을 벌컹하더라도 사랑의 가슴을 갖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번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